이 밤에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나오신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 때 승리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 승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한 행사가 있는데요. 그럼 바로 운동회입니다. 운동회. 청군과 백군이 되어서 열심히 줄다리기와 계주 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운동회의 묘미는 바로 응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응원가가 있으십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백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누가 이겼다고요? 청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네, 저희 때는 이런 유치한 응원가가 있었는데요. 이 응원가 안에는 승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이제 응원가를 부르고 또한 승리가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노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노래는 무엇인가? 첫째는 아버지 있음이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입니다. 아버지가 계심이 우리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어릴 때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힘있고 든든한 존재는 아버지입니다. 저희 1호가 있는데요. 저 첫째가 있는데 첫째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하다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기가 크면 아빠가 할아버지가 되니까 결혼 못할 것 같아로 바뀌었습니다. 참 씁쓸한데요. 든든한 존재가 있다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이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일까요? 보다 자세히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방점은 그날에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 26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해해 보자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못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응답받을 은혜의 시간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심이 왜 승리의 노래가 됩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승전가가 되고 승리의 계가가 되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는데요.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소개하십니다. 영어로 보시면 I am who I am입니다. 내가 시작과 마침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의 노래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인데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까지도요? 들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은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맞습니까? 네, 승리의 노래가 맞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매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보는데요.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승리의 노래인가? 환난이 우리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많이 이상하죠. 환난이 어떻게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승리하기 위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앞에서 제가 운동회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운동회가 이루어지려면 천군이 있으면 백군이 있어야 됩니다. 백군이 있으면 천군도 있어야 되죠. 싸움이 되고 경기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뛰고 결승전을 통과한다고 해서 내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16장 33절에 보시면 본문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진짜 참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기독교는 정말 진짜 살아있는 종교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형통한다 그러고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종교도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놓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은 무엇일까요? 환난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억압을 당할 때 환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을 우리는 왜 마주할까요?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들은 왜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환난과 시험과 그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고 실패하고 패배하며 무능한 것처럼 묶여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난을,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기셨을까요? 오히려 세상이 승리자가 아닙니까? 결국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왜 승리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가 해결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세상에 승리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 있는 우리가 마주하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무엇일까요? 그냥 놓여져 있는 시험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확인하라는 그런 주시는 어려움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승리의 노래를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하고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찬양과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대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하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그 환난 앞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달리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는 나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주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눅들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우리는 그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앞에 무너짐이 아니라 그것들과 맞서 싸워 승리의 계가를 감사의 찬송을 부를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꼭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이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되는가? 담대함이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됩니다. 담대함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픈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세게 나가야 되죠. 눈동자가 흔들리면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눈동자 흔들리는 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그런데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담대함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세상을 담대함으로 마주하며 세상을 담대함으로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담대함보다 세상의 문제가 또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시련이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보다 세상은 더 크고 위대하고 더 놀라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나아갔다가 초라함으로 돌아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갔다가 패배함으로 돌아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 중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하고 31절에 보시면 우선 25절인데요. 밤 사경에 새벽 4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대단한 사도죠. 위대한 사도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갑니다. 주님이 내려오라 하시니 그 말에 순종함으로 물 위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위를 걸어갑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30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바라본 게 있습니다. 무리를 걷고 기쁘고 즐겁고 특별한 경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모인 문제들을 크게 봅니다. 그러니 담대함은 사라지고 작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담대함으로 세상과 마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순장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가장 행복할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네, 누군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무엇이 가장 나는 생각이 나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온전히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주한 어려움과 힘듦과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먼저 생각나고 다른 것들이 먼저 취해지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또 주변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그 담대함을 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승리의 노래는 빌려서 담대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의 노래를 부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담대함을 빌려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담대함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정도는 하지가 아닙니다. 담대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마주합니까? 담대함으로 마주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가진 자로 이 세상을 마주합니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의 노래는 한 사람, 승리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승리의 노래를 매 순간순간마다 찬양하시고 일평생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승리의 노래를 불러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